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이분은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라고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 혹은 호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것만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좀 다른 각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고 보니 이 은혜가 소중하고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원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이 구절에서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시킨 이 하나님의 복음,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듣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던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은총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특권의식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주께서 내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 앞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시킨 계획은 악한 자랑이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사람의 자랑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자랑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허다한 자랑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외인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 대한 자랑, 주님께 대한 자랑만은 복된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요 구원이요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들의 자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일꾼의 보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발견이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요. 셋째는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쓸 곳이 있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느끼는 보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보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내가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며 위대하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께서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바울이 전하고 있던 메시지를 입증하기 위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증거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인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승인하신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불신의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울의 메시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부여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주신 첫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낼 뿐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에 반드시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부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는 능력을 동시에 허용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전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닙니다. 능력은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가진 온갖 무력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위대한 일을 하시며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었노라.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보면 동남쪽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탈리아와 마케도니아와 독일의 접경 지역을 가리켜서 일루리곤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서북쪽의 끝입니다. 동남에서 서북쪽의 끝까지 바울은 자기 발걸음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보다는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과 사람을 찾아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으로 창조하실 때 왜 축복하셨을까요? 우리는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으로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에 축복을 남기면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얻은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 끝까지 나누고 떠나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을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죄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